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기독교 연구 단체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인구는 약 지금 68억쯤 되는데 그 중에 약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2억 명 안에는 개신교인, 구교, 이 캐톨릭 교인들, 그리고 정교,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디나미네이션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독립교인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연구단체에 의하면 전 세계의 예배 처소는 약 375만 개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 파송 단체만 해도 4,600개 이르고, 현재 전 세계 선교사 수는 46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순교자 수는 1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수이죠. 이슬람 교인이 약 14억으로 기독교인을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단일 종교로는 가장 큰 수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볼 때도 기독교가 이렇게 큰 교세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단일 종교로서 이게 가장 큰 교세를 가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고집을 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당신이 정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3%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도전할 정도입니다. 정 그런 예수가 진짜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33%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 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라도, 수치상으로라도, 통계상으로라도 믿어보라고 도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만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시작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 천국을 심었는데 어떻게 오늘 전 세계의 33%가 그를 추종하는 교세를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오늘날 기독교를 배제하고는 세계의 역사를 절대 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한 한 사람을 신봉하는 일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전 세계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인류 역사를 절대 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 이성으로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신비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 천국이 갖고 있는 신비한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한 알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7개 비유 중에서 분량적으로는 제일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떤 비밀, 어떤 특성,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비유를
하나씩 살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그 기우,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를 일종의 좀 한 거예요. 이거 하나씩 하게 되면 아이고야, 마태복음 순서적 강해도 힘든데 이 비유 또 이거 하나씩 하면 언제 비유 끝나냐 불평하고 힘들어 할까 봐 가지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주로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매우 작고 초라하게 시작한 기독교가 오늘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했냐 하는 것을 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교훈은 뭐냐 하는 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매우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원리는 뭐냐, 이걸 바꾸어 말하면 천국의 원리는 항상 사람이 보기에 매우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어마어마한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7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비유는 천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강조합니다. 다시 복습해 보면 씨와 밭의 비유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음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잘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지상에 시작된 천국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이 공존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천국 비유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작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사람들이 볼 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이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전체 가루에 비하여 아주 작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을까요? 혹시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동영상이나 또 목사님들이 많이 보여줘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냐 그러면 작은 씨앗 중에 겨자씨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 우리가 눈에 밖에서 보는 그런 나무,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나무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유사한 관목이라 그러는데 이런 관목으로 자라는 것 중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만큼 작냐 그러면 2만 개를 모아야 약 겨자씨 2만 개를 모으면 1온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은 씨앗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시작이 겨자씨와 누룩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이
이 세상에 심어지고 확대되고 충만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천국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 그분이 천국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맨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상징적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났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을 때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할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그 12명의 출신 성분들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배경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확대되어서 70명이 되고 120명이 늘어났지만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할 때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예수가 가이사를 반역했다 이거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로마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짓 고소 내용을 쓴 것이 뭐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반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처음 반응이 뭐였어요?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인간,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죄송해요, 그 똘마니 같은 몇 명, 이런 것으로는 이 로마 제국을 거역하거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치적 관점이지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정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역사가 증거하듯이 천국은 AD 313년에 로마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너무 초라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좀 걸고 말해요. 무슨 정치인들이 전당대회 하듯이 그 정도로 좀 걸고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을 것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끌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로 시작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세상 법칙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개인 속에 임하든지 그 천국이 어떤 나라 속에 임할 때 너무나 작아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 안에 임한 천국을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경험으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은 항상 그렇게 작게 시작할까요? 좀 하나님이 천국을 좀 멋지게 처음부터 좀
장엄하게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주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천국이 시작되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서 자신의 천국을 이 세상에 심려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세상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비록 그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겨자씨 같은 걸로 한다 그러면 그거 성취가 불가능하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작은 것, 초라한 것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면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다시 우리 개인 안에 임하는 것이나 이 세상 속에 임하는 것이나 그것은 항상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갖춰놓고 세상 사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뭘 하려고 하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초라하거나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수억 명을 거느리는 후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살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조상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무슨 사무엘을 하늘에서부터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게 해서 너무 작고 인간이 볼 때 도저히 어떻게 이 인간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그런 인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무슨 천군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자인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시는,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은 항상 매우 작고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뭐냐,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작지만 성장을 통해서 장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매우 작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장해서 아주 장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두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항상 너무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의 보편적 생각은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려면 크고 강력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천국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주목하기는커녕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까지도 기독교는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천국은 인간의 보편적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말씀해요?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의 특성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이게 심어져서 점점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자라냐 그러면 약 3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와 유사한 관목 종류예요. 근데 이것이 약 크게 자라면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극히 작은 씨앗에 비유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우리가 집에서 빵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알잖아요. 아주 소량의, 아주 극소량의 이스트를 밀가루 속에 넣는데 그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잖아요. 오늘 여기 가루 서말은 오늘 우리 미국의 수치로 하면 약 7갤론, 한 6.5갤론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그 6.5갤론 정도 되는 밀가루를 아주 극소수의 이스트를 넣게 되면 그것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잖아요. 뭘 말해요? 누룩은 작지만 가루 속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가루 전부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만들듯 외적으로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실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 제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성경도 천국을 제국에다 비유해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꾼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의 끝까지 닿았더라. 그 꿈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초라하게 시작한 자신의 나라가 앞으로 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과 그의 백성이 지금 약 22억 명이에요. 여러분 22억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천국이 제국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천국은 제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역사를 보는 눈이 없든지 아니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은 이 세상 속에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듯 지금까지 온 세계 속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인 걸 진짜 믿어요? 나는 비록 자주 말하지만 나는 무슨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신령한 영적 지도자도 아니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부끄럽지만 23살 전에는 정말 아주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인간도 아니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도 안 합니다만 한동안은요 내가 여기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옛날에 내가 같이 그런 죄 짓고 살았던 내 학교 동기들이 막 전화했어요. 진짜 거짓말에 빨리 돌아오라고 자기들의 세계로.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막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도 안 맞는데 막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받으면 막 예전에 죄 짓던 친구들이 막 전화하는 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너가 옛날에 얼마나 잘 놀았냐? 빨리 이 세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패한 인간,
철저하게 죄짓고 살던 인생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트가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도 나는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부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개판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술을 안 먹었지만 어떻게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 봐.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사는 것은 천국이 누룩처럼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보세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한번 공부해봐요. 오늘 어떻게 그나마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마만큼 변증법적 요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정치 형태 속에서도 정치가 오늘 이만큼 오늘 유지가 되고 있으며, 정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얻으려는 그런 경제적인 영역 속에 경제가 그래도 이만큼 돌아가는 것, 사회가 문화가 이만큼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됐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와서 그 천국이 지금 누룩처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그만큼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인류의 가장 큰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A.T. 피어슨이 말한 것처럼 히스 스토리입니다. 여기 히스는 대문자,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로마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이 성경과 결부되어 있는 로마의 황제들을 좀 공부하려고 로마 황제의 발견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의 그 많은 왕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눈빛 말고 그냥 이 세상적 관점의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 볼 때 단 한 사람도 선한 왕, 깨끗한 왕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세계사 선생님들이 로마는 폭력적이고 부도덕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로마가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누룩처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모든 부도덕과 모든 폭력성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럽은 원래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알지만 전쟁과 해적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들을 유지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 오늘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천국의 복음이 누룩처럼 유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해적지라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해적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오늘 유럽이 이런 나라까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만 해도요 문자 그대로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암흑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쪽복음, 일본에서 쪽복음 이런 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무슨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 속에 복음이 누룩처럼 역사하면서 조국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빛 가운데로 나옴으로써 오늘 그나마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매우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장엄한 제국을 이룹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어떤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천국이 한번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 그런 거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냥 교회에서나 중요한 거지, 우리 삶과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 속에 임하거나 그 나라 속에 반드시 장엄한 성장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뭘 교훈하냐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나 찾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심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 자체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을 심고 확장시키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대답을 13장 31절에서 33절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겨자씨를 통해서 그 목적을 하나 말했고, 누룩을 통해서 그 목적을 하나 말씀했습니다. 먼저 겨자씨를 통해서 그 목적을 말씀했는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새들은 왜 나무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 가만히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면 우리 집 앞에 그 나무들이 좀 몇 그루 있는데 온갖 새들이 막 들랑달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보면 확실히 이렇게 눈에 보여요. 큰 위협적인 까마귀나 매 같은 것이 우리 집 상공을 빙빙 돌면 작은 새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 나무 감목 사이로 막 이렇게 숨고 막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해. 너무 높이 날아가지 않고 그 나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를 찾아오는 거죠. 새들은 왜 나무를 찾아오죠? 하루 종일 날개짓하고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지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목적도 그렇듯 천국이 왜 나무처럼 거대하게 이 세상에 커지게 하느냐 할 때 모든 사람이 그곳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이, 나가서 인생의 안식처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든지 이것을 위험의 피난처, 안식처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주님의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걸 우리가 알지 않아요. 나는 진짜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매번 주일날 와가지고 김치 담을 때 배추 저기 밭에서 가져오면 파릇파릇한 김치에 막 소금을 확 치면 그냥 시들어 빠진 것처럼 제발 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잖아요.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힘입어서 좀 힘있게 좀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매일 죄 지었습니다. 매일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요? 그럼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만약 깨닫는다면, 잘못된 방식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천국 안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들어왔냐? 그러면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끝없는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지요.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 나라 안으로 초대하셨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초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누군가 말처럼 우리 인생은 전부를 보면 행복한 날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염려, 근심, 연약함, 넘어짐, 두려움, 이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론 이 본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지만 일반화시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어렵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렵고, 목사는 목사대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신의 천국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들어와라.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는 안식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니까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방식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thinking했냐,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그분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원리로서 그것들을 극복해냈는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식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축복의 초대잖아요. 그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 비유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가루 전부의 변화를 주듯이 천국은 타락한 세상, 특별히 인간 내면에 강력한 영향을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도대체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알지만 노예제도의 가장 꽃을 피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어떻게 폐지됐어요?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쨌다. 맞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천국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가서 아브라함 일대기를 읽어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한 것이잖아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법적으로 폐지시켰던 데 가장 앞섰던 정치인은 월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읽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왜? 여러분 야단치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박사님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월버포스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월버포스가 근 30년 동안 투쟁해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통과시킨 사람이거든요. 여권 신장, 오늘 뭐 페미니즘 운동을 벌이는데요, 나는 그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권 신장은 세속적 페미니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여권 신장은 창조론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똑같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진정한 여권 신장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역사에, 과거에 온 나라들이 여자를 이런 도구로 쳤잖아요. 여자는 이런 부속품 중에 하나로 쳤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 근데 어떻게 오늘 여자들이 이러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복음 때문이잖아요. 천국이 그런 죄로 뒤틀린 세상 속에 누룩처럼 들어가게 될 때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저항하시길 바라요. 청교도들로부터 건전한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모든 부도덕을 막고 순결한 일부 일체 제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천국의 복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은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세계관을 바꾸고요, 이 공동체의 세계관을 바꾸고요, 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이 강력한 능력을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천국이 더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인내하고요, 소망을 가져요. 주님이 시작한 천국이 내 안에, 영광교회 안에, 스테이트 칼리지 안에, 미국 안에, 전 세계 안에 충만하게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나무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이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